자, 우리가 지난 2주간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보기 나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게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랑 좀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먹해진 경험을 해본 친구 있나요? 신이 어떠다가 친구랑 이렇게 어색하고 서먹한 경우가 있었어? 오래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이가 어색해졌구나. 미나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도요, 친구랑 되게 사이가 어색해지고 서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고등학생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죠? 2000? 그때 전에 싸웠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전에 싸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되게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까워요. 너무 멀리 하지 마요. 아무튼 이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사님이 친구랑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도 전도사님이랑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싸우게 됐냐. 오늘날 이 친구가 엄청 작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전도사님을 막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놀리기 시작했어. 괜찮았어.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놀려. 계속 하루 종일 이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전도사님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화낼 내용은 아닌데, 꼬투리 잡아서 놀리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닌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그러다 이제 하교할 때쯤 돼서 분노가 이제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걔가 계속 꼬투리 잡아서 놀리고 있는데 야! 하고 소리 질렀어. 확 하고 화를 냈어요. 선생님이 화를 확 내는 순간 진짜 주변이 완전하게 고요해졌어요. 그거 알죠? 순간 싸해지는 거. 진짜 갑분싸였어. 내가 했는데 내가 화낼 거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 못했던 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아마 만화로 그렸으면 아마 이랬을 거야. 점점점. 교실에 아주 적막이 흘렀습니다. 그 싸한 기분과 함께요. 그 순간 전도사님이랑 친구가 좀 되게 애매해졌어요. 어색하고 서먹한 기운이 우리 사이에 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친구는 하루 종일 나를 놀렸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내가 갑자기 화를 확 내니까 좀 당황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아무튼 친구한테 내가 확 화를 냈지만 또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게 화낼 일이었나 싶은 마음도 들어서 순간적으로 둘 다 어색하고 서먹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상황에서 다시 관계가 좋아지려면 누가 누구한테 먼저 화해를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전도사님을 놀렸던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화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화를 낸 전도사님이 친구한테 화해를 해야 될까요? 그치.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전도사님 친구가 잘못한 거잖아. 친구가 와서 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되는 그림이 맞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날 누가 먼저 사과를 했을까요? 이건 설교 끝날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친구 사이에서 또는 가족 사이에서요,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먹해지는 순간을 겪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경험을 잘 비춰보면 대부분 한쪽이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잘못이 우리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은요, 잘못한 사람대로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 죄책감이 들고요,
또 잘못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잘못을 당한 사람 입장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저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걸 원한 게 아닌데 하는 마음에 실망감이 들기 때문에, 이 죄책감과 실망감이 서로의 마음에서 커져가면요, 그게 우리에게는 불편한 감정으로 느껴지고 그 불편함이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기도 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예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창세기 3장 8절과 10절,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어먹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피했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이들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제가 벗은 몸이에요. 제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네,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정말 친밀한 관계였는데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과 실망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줬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자, 이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투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실망한 마음이 묻어져 있는 거죠. 이 죄책감과 실망감이요, 서로의 마음에 커질 때 우리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어색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단순히 죄책감과 실망감 때문에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살 거예요 라고 선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끊어져 버린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되나요?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라고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되나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자식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그걸 듣고 용서해 줄까 말까 내가 결정해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화해는, 용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빌어야, 먼저 사과해야 용서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그러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셨는 그 순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떨 때? 아직 우리가 약할 때. 아까 여기 준우가 있었는데요, 우리 약하다는 게 뭔가요? 자, 윤재야, 너랑 준우 중에 누가 약하니? 너무 어이없는 질문했니 전사님 지금? 비교가 안 되지. 준우가 훨씬 약해요. 그렇죠? 그러면 전도사님이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준우한테 부탁을 할까, 너한테 부탁을 할까? 그치, 당연히 너한테 부탁을 할 거야. 왜? 준우는 아직 그걸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힘이 약하다 요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할 능력이 없다. 전도사님이 이 의자를 옮겨달라고 하면 준우한테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준우는 약해서 이걸 옮길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윤재한테는 부탁할 거예요. 왜요? 윤재는 힘이 있어서 이걸 옮길 능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직 약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이것은 육체적 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늦은 밤 12시, 1시쯤 됐어요. 내가 지금 일찍 자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유튜브에 재밌는 게 올라왔네. 이거 오늘 밤 안 보고 잘 수가 없는데. 결국 그걸 보느라고 밤을 새. 그럼 아침에 또 뭐라 그래? 내가 밤에 그거 보느라고 잠을 못 잤어. 이거 뭐가 없다 그래 우리가? 절제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건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절제력이라고 하면서 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약하다라고 한 거는요, 이처럼 육체의 힘이 약하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선한 삶을 살 능력이 없다. 너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여전히 없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너가 아직 약해서 선한 삶을 살 능력이 없을 때, 너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전도사님은 이 2절에서요, 이 단어를 꼭 주목하고 싶어요.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가 아니고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 약한 나를 위해, 아직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은 그러셔야 했을까요? 왜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왜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야 했을까요? 8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네,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10절에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표현인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관계가 회복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쪽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어주셨다고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에 써있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 얘기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친구들과 관계를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어서라도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엄마 아빠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있잖아요. 그 엄마 아빠 무슨 생각하는 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런 질문을 두 분에게 드려봤습니다.
목사님의 생명을 내놓으실 건가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 대부분이 다 아마 일반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떤 부모의 사랑으로서 이제 자녀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자녀를 때문에.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내어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건데.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고 싶은 게 뭐였다고요?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내어놓아서라도 난 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데 내가 그 사랑을 거부한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준다? 이거 엄청 서운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 생일을 맞이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친구에게 건네줬는데 친구가 그걸 받으면서 고마워하는 줄도 모른다? 여러분 속이 얼마나 상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친구가 아니라 지금 원수된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고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장식물이 아닙니다.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요? 더 사랑하는 쪽이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그 친구한테 먼저 사과했어요. 그때 분명히 잘못은 친구가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한 것보다 그 친구랑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먹해지는 게 더 싫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야, 내가 아까 화내서 미안해 라고 퉁명스럽지만 화해를 요청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사님에게 둘도 없이 가장 친한 친구예요. 지금도 언제든지 서로를 즐겁게 맞아보고 서로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요? 더 사랑하는 쪽이 손을 내밉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잡는 것이에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을 붙잡는 것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나타났구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이 용서의 손길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그 관계를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